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주의 성찬을 여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이 만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이 의식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니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성찬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만찬을 여시고 성찬식을 진행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을 어떻게 지켰나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을 이 만찬과 연결시키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내용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 더욱 깊이 있게 6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결합니다. 6월절에 사용된 희생양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 죽게 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모형이다 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6월절 의식은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대체됩니다.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만의 축제로 남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모든 자들, 모든 주의 자녀들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단순히 기뻐하고 기념하기만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죄를 예언하시고 또 죄인들을 향해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먼저 21절에 보면 유다의 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의 무거움, 죄의 무게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4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파격적인 선언이죠. 예수님을 파는 그 죄인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그의 죄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죄를 언급하심으로, 죄를 지적하심으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호소와 회개의 기회는 유다에게만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할 것입니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했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 속에, 이 예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나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한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이처럼 제자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수님은 여전히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이 자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금 살펴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성찬의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임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치르게 될 죄의 대가도 분명히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와 제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찔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유다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같은 동료들은 속였죠. 제자들은 속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살펴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과 성찬식의 앞에서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기 이전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장 9절을 보기 원합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님을 오늘도 신뢰합시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